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수양회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정말 수양회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정통부 목자님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장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장비를 다 날라가지고 예배 환경을 이루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사가 우리 참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우리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업그레이드된 7부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김예원 자매님이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줌에 계신 분들은 비디오를 가급적이면 켜고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사가로 알려진 우리 백기환 선생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노동운동가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또 통일문제연구소를 세워서 조국의 통일에 앞장을 섰고 민주화를 위해서 고문과 또 투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생의 과거를 알고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많은 이들이 배웅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이다영, 이재영 자매는 학창시절 저질렀던 학원 폭력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4명의 피해자들에게 칼로 핍박을 하거나 주먹으로 머리나 가슴을 때리는 폭행을 지속적으로 했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듯 과거의 일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종말론의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영벌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세상이 어떤 날보다도 두렵고 또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영벌이 아닌 영생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까?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초림 때에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시고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팔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빵빠라방 했던 그날에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날에는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날의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10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3절을 보십시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심판날의 모습은 장관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교회 공동체 내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또
또 공명정대해야 할 것입니다. 수능처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과 염소 딱 두 그룹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회색지대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중간지대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재물과 풍요의 신 바알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다가 망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기 쉬운데 가랑이만 찢어질 뿐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했다고 합니다. 둘이 같이 있음으로써 유익한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겁이 많은 양들은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기를 좋아하며 구덩이에도 잘 빠지고 또 서로에게 밀려서 넘어지고 또 밟히는 일도 생깁니다. 이때 뿔을 가진 염소는 들이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결과적으로 양들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 들이받고 또 저리 부딪히며 상처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양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역할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낮이 지나고 밤이 오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시원한 곳으로, 또 염소는 털이 적기 때문에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한 점도 많지만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양은 온순하고 조용합니다. 또 죽을 때도 양은 전혀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털을 깎을 때도 양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지그시 눈을 감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활동적이고 또 혈기왕성합니다. 얼마나 나대는지 염소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온 마을이 다 시끄럽습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지만 염소는 아주 고집이 셉니다. 양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염소는 뿔과 또 수염이 있어서 주님을 대적하고 교만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지 않고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흔히 교회 안에 있으면 양, 또 교회 밖에 있으면 염소로 구분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으면 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비유를 보면 양과 염소 모두 예수님을 주로 불렀습니다.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모두 교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양교인도 있고 또 염소교인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을 영광스럽고 또 존귀한 자리로 여겼습니다. 영어에도 라이트는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 또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유한 목자님에 의하면 우리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왼손은 용변 후 뒤처리를 하는 손이어서 오른손으로 악수도 하고 또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왼쪽은 저주와 또 수치와 미련함과 사망의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왼손으로는 절대 때리지를 않습니다. 왼손으로 때리면 큰 수치가 되고 또 평생 원수지간이 된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판결을 할 때도 무죄인 사람은 오른편에 세우고 또 유죄인 사람은 왼쪽에 세웠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양을 그 오른쪽에 두고 또 염소를 왼편에 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이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라고 감탄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것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곧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니 막연하게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데 그곳에 가면 좋은 집 하나를 거저 얻을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곳은 천지창조, 인간의 창조 때부터 예비된 곳입니다. 몇 주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우리 칠부홀과 또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도 멋지고 좋을 테지만 태초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라면 얼마나 멋지고 또 좋은 곳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도 없고 미세먼지나 또 취업 걱정, 노후 걱정, 자녀 걱정, 또 건강의 염려도 없는 곳입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또 건강과 걱정이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 또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곳, 양에 속한 자들이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좋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35절과 36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 함께 35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어둠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양으로 인정받은 그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했나요? 37절에서 38절에는 어느 때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목말라 고통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대접한 것도 또 스타벅스 쿠폰을 드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병들어 힘들어하는 주님이나 옥에 갇히신 주님을 보고 신방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나이가 적고 키가 작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주류 인사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거물급도 아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고 섬기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작은 자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며 맹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사울이 복음 전도자를 핍박한 것을 두고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대부분 줄이고 헐벗고 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란 말 자체가 떠돌이요 또 줄이고 헐벗은 가난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먹을 것도 또 입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거치할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신자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아싸인 자들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자 높아지고자 투쟁을 합니다. 가난한 자, 어린 자, 낮은 자를 업신여깁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자 하면 낮은 자를 업신여기고 갑질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생들을 섬겨주는 것도 미래에 잘 될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들을 잘 섬겨줍니다. 그러나 별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은 오히려 외면을 해버립니다. 세상 대부분의 섬김이 그에 따르는 보상을 기대합니다. 인맥을 쌓고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친절히 베풀고 섬깁니다. 봉사 점수를 얻고자 없는 시간을 짜내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그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의 인맥이 되어줄 수도 없고 긍휼과 사랑 대신에 판단과 정죄를 쏟아부듣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섬길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울수록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허비해버린 것, 공연한 수고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해버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청년 복음 역사를 섬길 때 부딪히는 본질적인 어려움도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현실 문제, 영적 소원을 갉아먹는 시대 분위기,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악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투자한 만큼 또 거두고 싶은 마음, 또 수고한 만큼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는 거꾸로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막연할 수 있지만 형제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며 병들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섬기고 돌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자님, 지금 도움받아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제일 불쌍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지그시 지켜보십시오. 인생들은 누구나 불쌍합니다. 인생의 좋은 순간은 잠깐이며 대부분의 시절은 애틋합니다. 꽃다운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경쟁에 눌려서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날개 꺾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수록 누구에게나 국률 어린 말과 또 국률이 담긴 손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나워지고 또 메말라 갈 것입니다. 생후 18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는 양부모가 학대하다가 숨졌습니다. 정인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친부모에게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하루 50통 이상의 신고 건수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마저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는 것을 보면 세상은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사람마다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 말라가는 영혼, 소망이 없어 무너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가 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긍휼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빛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고자 기도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긍휼의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납고 거친 말을 내려놓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피곤한 무릎과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 중보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이 빛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만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멀리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생활이 말세를 견디는 빛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신령한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남루하고 보기만 해도 고기가 돌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잘 대접해야겠습니다.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영적으로 잘 도와주어야겠습니다. 칠부교회는 올 2월부터 모든 목자, 목동들이 1:1 공부를 한 주에 한 팀씩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1:1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만나서 한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는 것도 1:1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 1:1 공부를 해주는 중에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해 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이제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에게도 무서운 선포를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까? 42절과 4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이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항변을 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임금의 지적에 대해서 억울하게 느꼈습니다. 만약 주님의 줄이고 병든 모습을 보았다면 당연히 달려가서 섬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이었기에 더욱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임금은 저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는 것이 임금을 외면했던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한 것이 임금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신 것처럼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은 나뿐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45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영벌에 처한 사람들의 잘못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잘못이었습니다. Sin of not doing.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 것은 세상을 더욱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돌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은 병든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혜와 학식을 주신 것은 우둔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기도로도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없는 것으로 섬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은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선을 소홀히 여긴 것 때문에 심판날에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비유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영벌로 심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만 보면 마치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면 안 되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종말로는 구원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동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에 아주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이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은 이 종말에 대한 비유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벌이냐 영생이냐 둘 중 하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세상이 만든 혹은 스스로가 만든 기준을 따라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과거의 행적을 기초로 하여 수많은 평가가 내려집니다. 앞서 언급한 배구 선수들처럼 절망적인 평가를 받고 추락할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선행이 드러나서 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좋은 평가를 받고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평가는 잠시입니다. 또 엎치락 뒤치락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의 최종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날의 영벌의 판결을 받으면 진짜 망한 인생이며 이날의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극소수 사람만 승자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40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뿐인 형식적인 사랑을 회개케 도와주시고 내 곁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다가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섬겨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월부터 하고 있는 전 리더 1:1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섬겨주고 또 기도해주는 중에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